우리 올해 표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했죠. 이 찬양을 앞으로 자주 할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자들에게 주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립니다. 저희들 입술 가운데 모든 찬양을 허락하셨사오니 귀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풍성해지고 구원의 감격들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히 드릴 모든 영광들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은 지금의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저희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지 못하는 불신의 벽들이 너무 크게 쌓여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입술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만을 입에 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의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이 행하고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개인적인 탐욕과 이기심들과 편견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가족 간에 화합하도록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귀하게 들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모두 변화되며 열매 맺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를 또한 모든 곳에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곳곳마다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보내신 파송된 선교사라는 마음을 모두 다 가지게 하시고 그때 필요한 용기와 지혜와 지식들과 전할 말들을 저희들 가운데 활용하여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복음 선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감당할 만한 그런 기쁨으로 그 자리에 다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굳건한 토대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특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이 시간도 또 주 안에 있는 모든 시간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자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소망, 마음의 눈을 떠야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특별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선포했던 그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의 관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3대 덕목이라고 이렇게 말을 보통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여기다가 이름을 특별히 붙여서 향주 삼덕이다 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향주 삼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덕 이런 표시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개인이 옳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영역에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의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덕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하층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덕목을 세 가지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없다면,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들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하게 되면 귀에 매우 익숙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이미 좋은 편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좋은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좋은 편견은 어디에서 생겼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이해 때문에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특별히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 이건 떠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일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편견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하고 말을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믿음이 아주 강한 그러한 그 교회였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한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편을 가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편에게는 사랑이 넘치지만 자기와 다른 편에 있어서는 사랑 대신에 미움과 시기가 서로에게 충만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믿음도 너희들이 가졌다는 굳건한 소망도 결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와 반대로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누구보다도 더 강렬합니다. 이단일수록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단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인원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서로를 경쟁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있게 됩니다. 그들은 또 사회에 대한 봉사를, 이웃에 대한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 어떤 이단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잡지에 자기들이 봉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올려서 자기들이 그만큼 많은 봉사를 한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는 장면도 광고를 하기도 하죠.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소망이 굳건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들 자신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항상 따라붙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는 말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헛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장 바탕이 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믿음, 소망, 사랑은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모든 신앙을 바치는 세 개의 다리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믿음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들은 이 믿음을 가장 방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 가운데 좀 의구심이 들고 야, 이건 좀 아니겠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동의를 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 대한 부패한 심령을 모두 다 뒤집어 엎는 그러나 역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역전이 벌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신앙의 뼈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뼈대 위에서 사랑과 소망이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처럼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솥이 있었죠. 솥 같은 걸 보게 되면 다리가 3개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알콜 램프 산발이도 발이 3개죠. 발이 3개가 있어야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지탱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이 2개만 있다면 위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없겠죠.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발이 3개는 되어야 안정되게 지탱하고 위에 모든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상태. 신앙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3개가 균형 있게 되어 있어야 그 위에 있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쌓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은 사랑이 최고라고 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는 믿음도 있다. 그리고 사랑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는 소망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의 특성을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매우 좋았다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직접 가르쳤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7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2장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였던 것이죠.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편지글은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지혜도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 매우 단단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는 또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풍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랑의 소문이 근처에 그리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이죠. 계시록 2장에서 계속해서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고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처음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특별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주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했던 그런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매우 충만했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을까요? 그곳에서 자기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해서 사람들을 양육했고 자기는 떠났지만 그곳에서 양육받은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죠. 에베소서 16절에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신앙이 누군가가 성장하는 걸 바라보는 것은 그를 양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게 될 때 그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의 내용은 대부분이 다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내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죠.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크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사 내용에 있는 걸 보니까 자기의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감사도 쉬지 않고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 또 오후에 기도할 때, 내일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같은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바울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중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감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가 드러났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무엇보다도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지도자만이 할 것인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 감사에 대한 내용, 특히 멀리 떨어지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바울이 하나 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도 중요하지만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각자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을 건데요. 그것은 며칠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몇 달 사이에 아니면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평생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새 소망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소망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정말 싹트기를 바라는 것. 바울의 소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인정받고 소문까지 날 정도인데 바울은 여기에 더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표현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많은 기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체험하지 않은 하나님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의 하나님이고 체험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했을 텐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은 그들 가운데 실체화되어야 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그리고 단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 동안에 하는 사람의 생각의 98% 정도는 어제 했던 생각이랍니다. 100%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하는, 하루 동안 생각하는 생각의 98%는 바로 어제 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2%만 다르답니다. 그런데 그 2%가 오늘 새로운 날을 맞는 생명력을 준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동일하다. 이걸 우리 신앙의 어떤 신실한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믿음보다는 오늘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형성된 믿음의 자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말, 어떤 시간이 지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화초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열매 맺는 마지막에 믿음의 모든 열매들이 주 앞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소망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싹튼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전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다른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아주 뚜렷하게 못 박아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주십시오. 이 지혜와 계시는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영이 따로 있고 계시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주십시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깊은 체험들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도 이런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가 지금 현재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부족한 면을 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더 성장할 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다른 것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소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들 각자를 부르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셨고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왜 부르셨는가? 에베소 교인의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왜 지금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이러한 그 내용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걸려서 찾아가는 내용이죠.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면요. 그 소망 자체는 미래의 목적이 있지만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면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신앙 자체에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살펴보고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에 속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이 믿어진 내용들이 이제 거꾸로 현재 우리의 신앙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바꾸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신앙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모두에 다 걸쳐 있게 됩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발췌한 것을 봤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바꿈으로써 과거까지 바꾸리라.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 결정된 일인데 미래를 바꿈으로써 과거가 바뀔 수 있다. 뭐 영화에 나올 만한 뭐 인터스텔라나 이런 그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영화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면들이 적용이 됩니다. 분명히 소망은 미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모든 것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마지막에 영광을 받으실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가장 중요한 지식들이죠. 그런데 그걸 깨달아지게 되면 현재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 우리의 탐욕으로 사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만 만족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현재 바라는 조그마한 바램들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해서 조금씩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뀝니다. 과거가 바뀐다는 말은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매우 부끄럽고 거부하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은 누구 때문에 행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원망도 있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과거를 단절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걸 다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망각할 정도로 그렇게 부인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가 연장된 것이 지금 현재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설적이게도 과거를 바꾸고 싶으면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치열하게 살을 때 과거가 바뀝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를 대하는 태도가 현재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경험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한때 자기의 모든 힘과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그것들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마치 이력서에서 다 지워지고 나면 깨끗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을 소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정작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 부끄러웠던 과거, 잊었으면 좋겠다는 과거가 그들 가운데 그것이 표본이 되게 됩니다. 이랬던 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일 속에서 주님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도 사랑하신다. 내가 그 산 증인과 체험자다. 과거에 있던 내용들이 바뀐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굳건해지자 현실의 삶이 바뀌고 현실의 삶이 바뀌면 과거가 바뀌어서 이해가 되고 그것이 더 이상 개인을 잡아매는 올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지금 소원 가운데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그 일이 과연 관념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19절에 이렇게 몇 차례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아주 강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힘이라는 단어가 있죠. 힘의 능력으로, 능력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위력으로,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것이 지극히 크시다. 그리고 또 역사하심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역사하심이라는 단어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소망이 굳건하게 서고 그 소망이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게 된다면 현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에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어떤 위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앙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힘의 위력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과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일들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한택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이건 제가 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셨을 때 그때 각자의 마음속에 마음의 눈이 떠지고 각자를 부르신 일들에 대한 소망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택교회가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소망이 더 커지고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상속자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상속자로서의 소망, 이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런 일들이 풍성해지므로 현재의 삶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현재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음에 대한 확신도 더 강해질 것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과거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끄럽고 피하고 싶었던 과거, 우리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장 선용으로 바꾸셔서 좋은 일들로 그 일들을 오히려 더 거름이 되어서 우리를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잡힌 손으로 과거를 용서하시고 과거를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바르게 잡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우리 가운데 부족할 수 있다면 그 하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항상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그 균형 감각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서 간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올 한 해가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서도 이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이 더 믿음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구합니다. 기도에 더 힘쓰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쯤이면 되었지 하고 생각할 때 그때 바울이 하는 기도는 우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더 풍성해지기를 구했고 또 현재 삶에 있어서의 능력으로 붙잡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특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지식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눈이 뜬 상태에서 바르게 비춰줄 수 있도록 하시고 소망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현실의 삶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구하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빠져있네요. 518장, 지난번에 했었죠.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영영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
위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모든 일들에 능력으로 붙잡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들이 현재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도 체험합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주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예물 가운데 저희의 모든 것들을 항상 같이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모든 인격이 주 앞에 바쳐지는 그 표시로서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살아갈 일생들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손을 통하여 복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난 일들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지혜와 계시로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소망을 굳건하게 하시며 능력으로서 이끌고 있는 인생들로 삼아주고 계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한뜻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모두들 가운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소위문답 주보에 보게 되면 소위문답 제 35문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문답 3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인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부분에 의롭다고 하심이 칭의에 해당하는데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신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행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도 그렇게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칭의와 달라요.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참여가 전혀 없는데 이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광야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벗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 뭐 누가 애국 왕과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셔서 그들을 홍해의 물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를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자기를 적대하는 민족과는 싸워서 전투를 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정복을 해야 됐습니다. 싸워서 피 흘려서 얻어냈죠. 이것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거룩하게 하신다. 영적인 전투를 죄악과 자기의 모든 부패한 모습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의 내용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인이 새로워짐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결정되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완성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을 다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으신 형상을 다 회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뚜렷이 보이면 그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짐을 매일매일 얻어가는 과정이 되죠. 그리고 점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됩니다. 능히 죽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된다. 점점 더 하나님이 정하신 의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하신 성화의 과정입니다. 현재 있는 일들이죠. 우리 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광고를 보시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형통의 일들이 올 한 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한 때가 속히 오도록 반역에 힘써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지금 보내다가 중간에 계속 에러가 나는데요. 중간에 실시간 방송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성령 한 장 묵상이 민수기 36장을 오늘 제가 올리고 되면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에서 4장입니다. 저희가 쭉 그동안에 3년 동안 읽어오다 보니까 이제 몇 군데 남지 않았어요. 눈에 띄는 곳이 마가복음 남아있고요. 사사기가 아직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안 했어요. 나머지 이제 조금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모스서도 좀 안 했고요. 선지서 중에 조금 남아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이면 성경 읽기가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 읽으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른 일독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6번째, 연말 정산용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와 그다음에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계를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출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이걸 히터를 켜도 별로 바로 효과도 안 나요. 그리고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맥주만 참으세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괜찮아진다니까. 내보다 빈자리 껴있고 좀 참으세요. 안 그러면 여기다가 목사님 전기 난로를 하나 사셔도 되고 큰걸 사서 가운데 예, 그것도 지금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거는 안 되고요. 저거는 전혀 안 되고 네, 그냥 아까 그 지하에 KT 해가지고 오박난로 같은 거, 그걸 오박난로라고 하죠.
사방에 다 전열선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런 거 하나 지금 살까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20년 만에 수혈하니까 아니 뭐 지금 괜찮은데 그리고 마이크 바꿨어요. 마이크 소리가 좀 괜찮나요? 지난주보다? 괜찮아요? 예. 인터넷까지 다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실시간 방송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잠깐만 쉬셨다가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만 공부하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씩 하겠습니다. 네? 1시 반까지 혹시 1시 반? 안 돼. 주차 어디다 하셨어요? 거기? 그 앞에다가 라인이 있는데 그냥 거기다 했어요. 예, 거기가 만차 아니죠 오늘은? 길가였어요? 네. 그 라인 지난주에는 안 나왔어요. 오장은 안에서 만차라고 이렇게 편하게 나왔어요. 하면 아무거나 햇빛이 이건 소화가 안 되죠. 문제가 조금 그런 게 이제 어머니 집 됐어요. 아빠 나도 그래. 아, 운동장도 아버님이니까. 네. 늦게 왔어요, 오늘. 거의 하부 정도를 앞으로 물어볼 거야. 자, 이제 앉으셔서 우리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베드로전서는 고소형이라고 세 단어라고 했었죠. 고난이 빠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제 영광까지 이제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난이란 단어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나그네라는 말 속에 이게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난이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주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6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이 테스트는 모든 시험이 모든 그 신앙의 이력 가운데 반드시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이력서를 내야 돼요. 이력서를 내게 되면 거기에 신앙 이력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이력이 아니라 신앙 이력. 그것은 어떤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것이 아니고요. 신앙 이력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 왔는가. 그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신앙 이력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때 흔들렸다든지 어떤 때 시험을 당해서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떻게 극복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 이력서에 들어가는 주된 내용이 됩니다. 전에는 이제 이걸로 충분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학벌이 중요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무슨 이제 좀 대학원까지 무슨 박사까지 이제 그것들을 다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앙 이력은 어떤 테스트를 내가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서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 자체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오히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된 내용이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근심이란 단어와 기뻐함이란 단어는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한 정도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상반된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실현의 역할을 거기 유인물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면요.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 앞에 그 시련이라는 말을 꾸미고 있는 단어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일단 흔들어 놓고 그 흔들린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성장의 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대상으로 해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믿음을 목적으로 해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이끌기 위한 과정으로서도 사용된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련을 제한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시련이 찾아와서 길러지는 것이 있는데 그 길러지는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게 되면 맷집이 길러지죠. 심폐량도 증가하죠. 그것처럼 시련은 인내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기쁨으로 이끌어주게 될 것이다.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어디로 끝에 하게 되면 생명으로 그렇게 약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생명에 이르는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는 이 시련, 믿음의 시련 자체가 믿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면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순수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이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금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순수한 금을 얻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불에 단련을 시키면 금의 양이 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정연하는 그런 그 과정 자체가 금에 대한 순도를 높이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속성을 지니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된다.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될 것이다. 불순물이 뭐가 있을까요? 시련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될 불순물.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거되어야 될 불순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제거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기다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불순물이 제거된 과정은 결국 나중에 칭찬받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는 과정은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에 의해서 그것이 내게 현재의 모습 가운데 뭐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불순물이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은 현재의 신앙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그 확실함을 더 굳건하게 한다.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은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불순물이 많이 넣으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더 굳건해지고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순물이 제거되면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될수록 어때요? 믿음은 더 커지고 화려해지고 빛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넘어가시면요. 8절에 소아시아에 대한 현재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오게 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신앙은 예수를 만나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눈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예수를 보지 않고도 우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서 예수를 경험을 해가지고 어떤 특별하게 예수가 바울처럼 이렇게 만나셔서 경험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제자들 이야기처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현재 너희들의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만 너희들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봤지만 예수를 사랑하고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증거이죠. 나그네들이 기뻐할 수 있다. 앞에 있던 나그네란 말과 기뻐한다는 말 자체는 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나그네들이 현재 기뻐하고 있다. 이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한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현재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지극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있다. 두 번째는 이 즐거움이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영광이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는 나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즐거움이랍니다. 즐겁다.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나그네는 여전히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될지, 조금 있다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나그네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고 있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광에 참여하고 있고 또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경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전체 내용에 드러나듯이 나그네와 기쁨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나그네라면 이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낭만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그네는 가다가 밤이 되게 되면
뭐 짐승이나든지 아니면 도적들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고요. 먹을 것과 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아무 데서나 자야 되죠. 이제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노숙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가긴 가는데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걸어가는데 기쁨으로 가고 있다는 이 말이 과연 타당하냐? 우리가 과연 그 상황이라면 그처럼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근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과연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있겠는가? 그 모든 것들은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내죠. 그 소망은 또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확실함.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유인물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베드로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영혼이란 단어를 전 인격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존재 전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장차 내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인격이 다 구원받게 된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를 사랑하고 있고 또 현재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현재 모습 속에서 현재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들은 이처럼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잖아요. 현재형, 우리 신앙의 현재형은 항상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같이 그들을 향해서도 같이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아직 아까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못 들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이 무엇인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시련이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불순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 때까지 끝까지 있겠죠. 그리고 밑에 생각할 문제처럼 우리가 과연 이 길을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가? 그 기뻐하면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약해질 때마다 어디를 봐야 돼요? 항상 끝을 보십시오. 그 소망을 먼저 보시면 소망이 우리 현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는 저희들인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내게 됩니다. 그 굳건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다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그네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근심이 없을 수 없겠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들이 가지도록 그리고 형언할 수 없을 만한 큰 즐거움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소망하며 가는 한택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